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红색 실과 가늘빛 실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생유와 장유에 든 향료와 너와 향유를 만든 단풍과 호마모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거할 선을 그들이 나를 거절할지니 다같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식이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선포됐고요.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계명은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 제물을 잡고 피를 뿌렸죠.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그 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어요. 24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본 겁니다. 아마 고개를 숙였겠죠. 고개를 숙이니까 그 발 아래를 봤을 겁니다. 11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 그건 곧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죄악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에서의 교제, 전인격적이고 온전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하고만 이러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 전부와 이러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오늘부터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라고 하면 이 제목부터 출애굽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출애굽기 내용의 대부분은 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은 따지고 보면 한 4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25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성막을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식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매우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 목적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배의 장소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 그냥 정성껏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가 혼나는 장면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 나답과 아비우 아론의 두 아들도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고요. 그 유명한 다윗도 언약궤 옮길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가 그 우사가 죽고요. 큰일 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그대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 근데 사람은 자꾸 그 예배에 자신의 욕망을 담아낸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욕망을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이제 지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짓나요?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면 분명히 우리가 평안을 얻고 위안을 얻고 복을 얻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배의 중심과 신앙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예배가요, 자꾸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고, 사람에게 만족을 주는 순서들이 자꾸 예배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뒷전이 되거라요. 그 예배를 영어로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워십이라고 쓰지만 서비스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예배는 서비스도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게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목회자가 성도에게 서비스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앞에서 하는 찬양팀, 중창단 혹은 예배 안내위원, 이런 사람들이 성도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예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참되게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제 얘기가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예배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9절을 봅시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성막에서 짓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그걸 그대로 두면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과정은 이제 나의 모든 그동안의 관습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인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습관, 문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에 세세한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쓰일 기구들도 하나하나 세세한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성막의 모양 하나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에 대한 의미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걸 볼 텐데 우리나라에 이 성막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평택에 가면, 경기도 평택에 가면 성막 복음센터가 있는데 제가 거기 한 3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가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최근에는 저기 강원도 철원에 생겨가지고 거기도 제가 생기자마자 가봤습니다. 거기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직접 보면서 성막의 의미를 좀 배우고 묵상하면 큰 도움이 돼요. 함께 한번 좀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성막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정말 크고 깊어요. 오늘부터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2절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이 예물은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모든 성도들의 예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물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2절 말씀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구절이 중요해요. 예물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물은 절대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이 이만큼 낸다고 내가 이만큼 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은 그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표현을 잘 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받아요. 근데 단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모든 것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받으세요. 아무리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해도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내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쭉 나열해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막 건축에 필요하다는 건데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게 무엇이 정리가 다 끝나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시는데 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엄청 값비싼 보화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물품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참 귀중한 것들이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기쁘게 드리긴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정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 귀중한 보물들, 나에게 있는 귀중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걸 믿는다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물질을 얻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깊이 만나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교제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참된 예배,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